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으로 되어 있나요? 구독 중으로 바꿔주신다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25화 하나원 시인의 84번째 시 연주님입니다. 먼저 연주님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주님, 하나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못 견디게 그리웠기에 한시도 잊을 길 없어 구름이 산산봉에 올라 하늘 아득히 님 모시는 길이라도 보고 싶어. 꽃 피는 날인가? 기러기 오는 날인가? 비 오는 밤, 눈 오는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청승스러운 것인가? 눈물인들 울음인들 어찌하랴? 한평생 기다리는 하늘보다 높고 높은 사랑이여, 연주님이여. 여러분, 연주님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연주님이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6월호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70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라 할 수 있으며,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도 아주 독특한데요. 시 제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주라고 하는 것은 삼호할 연자와 주인 주자를 써서 연모하는 사람을 주인처럼 여긴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주님이라는 것은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의 여인인 아리라 칭하는 이혜경을 뜻하는 것이고, 그 여인을 이제나 저제나 다시 볼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린 시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주라는 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의미 같은 지명이 있어 참고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명산이라 할 수 있는 관악산에 오르면 연주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연주암은 1392년 태조 1년에 이성계가 의상대를 중건하고 그 처남인 강등룡이 연주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강등룡, 석연, 나물진 등이 이곳에서 송도를 바라보며
고려 왕조를 연모하면서 통곡하였기 때문에 연주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하나운 시인도 이들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와도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세한 화자의 속마음을 연구와 행간에서 더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련은 하나운 시인이 1948년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영영 헤어진 그 영원한 애인 알에 대한 해안을 노래한 것입니다. 민족을 반으로 동강낸 38선으로 인하여 철의 장막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비극이자 한 연인의 피눈물 나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 행사를 시작했으니 하나운 시인은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가 타계한 1975년 2월 28일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못 견디게 그리웁기에 한시도 잊을 길 없어 구름이 산산봉에 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연은 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나 그의 수필 여러 곳에서 절절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픈 반생기 마지막 챕터 127 자유는 찾았건만 나의 슬픈 반생기 31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파옥까지 하고 천리길을 걸어서 죽음의 38선까지 탈출하여도 기뻐 맞이할 혈육도 친구도 애인도 없고 보니 정말로 공허하기만 하다. 더욱이 갈 곳이 없는 앞날을 생각하니 회색에 지친 애수가 현관에 찬바람 돈다. 걷잡을 수 없는 앞날은 자살같이 암담하다. 암담한 비극을 일신하려고 새 옷을 사서 입는다. 그리고 38선 남방 첩첩한 산 중에서 뻐꾹 새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날이 옷같이 흐르는 시냇물에 목욕을 하고 노란 산나리꽃, 도라지꽃들을 꺾어들고 계곡의 버드나무 숲에 누워 푸른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며 노래도 부르고 또 한없이 눈물도 흘려본다. 푸른 하늘과 피어오르는 하운의 다기봉을 쳐다보노라니 불현듯 알의 생각이 피보다도 진하게 가슴을 적신다. 금강산에서 또는 일본의 동경에서 막을 길 없는 사랑의 열정을 마침내 깊은 안개가 개이듯이 으스러진 내 가슴에 에치씨의 그림자가 비칠 때 에치씨 내 곁에 그대로 있어 주세요. 에치씨가 지금 내 곁에 있듯이 그대로 내 생전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끝끝내 있어 주세요 하면서 몇 번이나 애끓게 속삭이던 알의 모습이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미치게 한다. 꽃같이 꿈속에 떠오르는 알의 여러 가지 환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알을 회상하는 슬픔 속에서 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한 그 영혼과 그 육신에 대하여 나는 그를 너무나도 비극에 빠뜨렸다고 간장이 찢어지게 뉘우친다. 알의 아름다운 영혼이 승화한 최고의 시가 나를 못 견디게 사목해 한다. 이 최고의 시를 북한 땅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나만이 자유를 찾아 나만에 도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무겁다. 그런 동시에 알이 내 곁에 없는 이 세상은 너무도 공허하기만 하다. 다시 알과 만날 기적은 언제 나올 것인지 그것은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게서 산산봉이라고 하는 것은
산봉우리를 시인답게 더 찰지게 표현한 것이나 여기서는 상상봉과 같은 뜻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월남했지만 자신처럼 탈옥을 감행하여 남한으로 탈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산봉우리에 올라가 두리번 찾아보는 것을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하늘 아득히 님 오시는 길이라도 보고 싶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면은 이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운 내 임이 오실까봐 하늘과 맞닿은 높은 산에 올라 지켜보겠다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가히 병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병적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인종도 다 녹인다는 계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그러한 계력도 통하지 않는 것이 이념입니다. 북한이란 체제는 인륜도 피도 민족도 거역하는 통제체제이니까요. 사연을 보겠습니다. 꽃 피는 날인가 기러기 오는 날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는 내 님이 혹 꽃이 피면 오시려나 기러기가 날아들면 오시려나 이제나 저제나 잠 못 이루고 있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잘 그렸다 하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비 오는 밤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연은 사연을 부추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연을 강조하는 표현이랄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랑곳 없이 호롱불 켜놓고 아랫목에 공깃밥 묻어놓고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내 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간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청승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아이들 소꿉노릇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인생사가 걸린 고귀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인의 표현처럼 청승스럽고 좀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위대한 투자이며 쟁취할 목표물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만요. 지련을 보겠습니다. 눈물인들 울음인들 어찌하랴 한평생 기다리는 하늘보다 높고 높은 사랑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련은 이 시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컸으면 하늘보다도 높다고 고백할까요? 혹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랑으로 동반자를 맞이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의 시청자로서 부적합하시니 더 이상 시청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진행자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연애가 무엇인지 남녀가 차를 마시며 선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쑥맥처럼 결혼에 임했던 사람만이 시청이 가능하며 시청할 값어치가 있는 시라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사랑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사랑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의 순애보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파련을 보겠습니다. 연주님이여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옛 사극에서 보면 주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주군에게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요. 여기서 연주님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사랑의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아름다운 표현이랄 수 있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의 글 속에는 알에 대한 극진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사랑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하소연이 안타깝게 합니다. 그 몹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의 하우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6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지에 수록된 시 문둥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